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4장 우리 상반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또 한 번 해요. 어디에서요? 공의회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어디서 했어요? 오순절 날 했죠. 이번에는 공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해서요? 충만하여. 그렇죠.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그렇죠. 착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키십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렇죠,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예. 아멘도 못 하십니까? 맞추지 못했으면요 그냥 아멘이라도 하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11절 12절 자, 막 자신 있게 맞춰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일부러 힌트 주려고 앞에 거 뒤에 거 보여주는 저 센스 보소. 아유, 힌트 주려고. 자,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담대하게 공의회에서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죠. 잡혀온 거잖아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 모퉁이 돌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림까지 막 보여주셨는데 벽과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 머릿돌인데 위에 있는 머릿돌.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결해주는 돌, 중요한 돌, 없어지면 안 되는 돌, 시작하는 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의미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설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초반부에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표도 그리고 막 그렇게 해야지 지나고 났을 때 한동안은 가거든요. 사도행전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들어오고 있다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아멘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 잊어버렸어도 담임 목사가 또 알아서 생각나게 해주겠지 그러고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 또 다른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된다 그랬어요. 이방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증거가 있습니다. 장절까지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일단 눈여겨보시고요. 지금은 예루살렘만 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에서는 처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전도와 박해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표도 이제 채워지겠죠. 네, 지나갈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전도하는 제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증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박해가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4장 31절이니까 저 부분에 있는 건데 저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부분에 어디 부분? 예루살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부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부분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거 아직 시작밖에 안 했네 이러지 마시고 이 시작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시작에서 운동화끈 딱 동여매고 목적지 분명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달려야 되는지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강해는 제가 끝까지 한 줄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끊고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이렇게 같은 호흡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 그랬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부분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뒷부분을 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공회에 잡혀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죽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중이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참으로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째는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는 박해. 이 박해를 하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바울이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그 후에 누구라도 복음만 들고 나가면 박해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박해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하면은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물론 빌라도가 결국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그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사실은 그들의 뒤에서 조종했던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그들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소식이 증거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증인, 우리가 증인, 부활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범인이란 말은 뭐죠?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지 죄를 지은 범인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평범한 학문이 부족한 어떤 학교를 다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비난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지라. 비난할 게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일을 들추지 마라. 특히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 이 말은요, 페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당시 페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요,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를 이 페레시아라고 했대요. 거침없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눈치 보지 않는, 내가 이 말 하면은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지, 그런 말 안 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전하는 태도, 이 태도는 그들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쓰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 봤기 때문에, 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말 해놓고 우린 복음 전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누구도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도무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 이런 뜻도 되지만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풀어주는 것도 되겠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들로 하여금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유명한 표적은 뭐예요?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것, 이것을 유명한 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소문 빠르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도 이 말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결국 내린 결정은 더 퍼지지는 말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내세워서 그래,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물론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 망할 것을 아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을 망하는 길이 아닌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옮겨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많이 시키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교육시켰죠?
또 손주들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어떤 분은 적금도 붓는 것 같던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빠진 다른 것은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입니다. 도리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좀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일에다가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머리 되면 그 머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마귀가 쓰는 전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만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짝퉁도 많고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박해가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순복음부천교회 교적으로 올리신 분들은 제발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옳을까요? 이게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영광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도 안 받지만 영광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딱 연결되네요. 그죠? 겸하여 받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는 상속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집 자녀도 밉다는 말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뻐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러저러 피해다니면은 이 마귀가 나를 공격 못하겠지, 그런 생각일랑 포기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사는 날 동안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박해라는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해를 받는데 주님은 그럼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구변과 지혜,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 소외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넣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 안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이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 박해받는 세상에서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 앞에 있는 종교 권위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셔서 바로 빌라도에게 넘어갔고, 빌라도도 군중들에 의해서, 그 군중은 또 뒤에서 누가 조종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조종했으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라, 너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조직인 그 뇌세포라고 하나요? 뇌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우리 안전교육하는 데 가보면 알아요. 안전교육.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흔들리는 화면도 보면서, 이거 평소에 안 일어났던 지역인 것 같아서, 이거 또 왜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을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안전을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자동차라든지 통신 수단을 이용할 때도 안전을 생각해서 서행하고 방어운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염려로 넘어가고 불평으로 넘어가고 불신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에 대하여 그들은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합니다. 그죠? 대제사장 앞에서 말이에요. 당신도 판단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당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 많은 문장,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옳은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앞에서도요, 우리는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선생님 앞에 가면 보통 얌전하죠. 학생들 말이에요. 또 목사님 앞에서는 막 그러다가도 그냥 좀 조심하시죠. 여자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저는 여자들이 사는 집에 안 삽니다. 남자들이 사는 집에 한 여자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남자들이 사는 집도 좋고 여자들이 사는 집도 좋아요. 여러분, 여자들만 산다고 해서 굉장히 얌전하고 부드럽고 막 향기 나고 막
깨끗하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면서요. 그 여학교에 가보면은 여학교에도 깡패가 있답니다. 여학교에도 좀 거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뭐 여고 뭐 이런 데 가보면 여중 여고 가면은 걔 중에 이제 좀 껌 좀 씹으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머리 붙이고 다니시고 이런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센 친구, 거친 친구, 막 좀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들이 딱 오면은 남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가도 돼, 그냥 남자 앞에서, 특히나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여자는 여자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저 또래에 있는 애들이요, 갑자기 막 까불다가 누가 왔는데 조용하잖아요. 그건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막 말괄량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나타난 다음부터 막 치마를 입지 않나, 머리를 예쁘게 빗고 다니질 않나, 화장을 하지 않나, 10중 8구입니다. 그 친구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얌전하십니까? 누구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십니까? 누구 앞에서 옳게 행동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대로 정신 박힌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신 없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갑자기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슬퍼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둘 중에 하나를 옳은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이 중요하고 옳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권위자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재에게 내 말을 내가 들어야, 순종해야 될 것이며, 예전에 창림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나가셔서 설교하실 때, 특히 이 복음 전도 설교하실 때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친구 또래 사춘기 친구들은요, 친구 말을 열심히 들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모든 것들 다 공급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냥 안 보이면은 막 그렇게 찾고 그렇게 정말 울며 불며 지켜주는 그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그 머스매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 들어야지 옳은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사람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도 보세요.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최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어떤 말을 듣는지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쪽 사람 말만 듣겠다, 그것도 안 돼요. 난 이쪽 사람 말만 듣겠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서 틀렸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이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렵고, 내가 버림당할까 봐,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의 두려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뭐 경외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그죠? 다큐멘터리 제목 같죠, 그죠? 우리는 보고, 우리는 경험한 것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들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전했다. 그는 자기의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기자가 왔어요. 기자가 딱 보고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알긴 알잖아요. 교통사고네. 이거 지금 무슨 불이 났네. 화재 사고네. 그런데 기자가 그것만 보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막 펜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말하죠. 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딱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탁 됐다고. 대사 하나 없는데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원고가 필요 없어요. 기사를 쓸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이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힘, 두려워하지 않는 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할 수 있는 환난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격자예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들은 대로 말할 것입니까?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린 두려움이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쓰시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약할 때 더 쓰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
뭐 때문에 자랑합니까? 자기가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예, 그런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 이야기만 마저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언어도 사용하라. 두 번째 줄에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다면 행동도 사용하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는 알겠죠, 그죠?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두려워한다면 입으로만 살지 말고 몸으로 살고, 그리고 몸으로도 안 되면, 죽음으로도 안 되면 그때 말하라는 거죠. 말을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말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만 잘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물론 그래요. 말만 잘한다는 말이 사실 행동을 잘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로 또 빠질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아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걸 결론 내자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게 오래 참은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함,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끝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을 복음이 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디도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를 여러분들이 잘 맡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6월달입니다. 친일파가 생각나는 달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배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친일파들이 일본을 좋아해서 친일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너무너무 싫고 일본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친일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본 거라면 뭐든지 좋아서 친일파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때문에 친일을 한 거예요. 마귀를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자기 유익 때문에 버린 거예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지만 배신자가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돈이 좋아서, 자기의 생각이 좋아서, 자기의 비전, 열망, 이게 좋아서 결국은 거기로 쫓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겠죠. 그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 이 귀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